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우리의 믿음에도 열매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열매 없는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냥 열매가 없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열매가 없는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만 다니지 말고 예수님 믿기만 하지 말고 믿음의 열매를 맺어보세요. 여러분에게 믿음의 열매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헌신을 해보셨습니까? 물질을 들어보셨습니까? 기도해 보셨습니까? 전도를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열매를 맺었다면 어떤 열매입니까? 우리가 이 결실의 계절에, 오곡백과 무르익는 이 계절에 우리 믿음도 결실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95편 읽었는데요. 시편 전체 150편 시편 중에 표제어가 없는 게 34편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도 한글 번역에는 표제어가 없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는 다윗의 찬양이라고 저자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근거를 드는 이유가 히브리서 4장 7절인데 히브리서 4장 7절에 보면 시편 오늘 본문 95편 8절을 인용하면서 다윗의 글이라고 이렇게 이 시편이 다윗의 글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 저작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5편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지를 쉽고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미국의 기독교 철학자이자 변증가였던 라브리, 이 피난처의 창시자 프란시스 셰퍼의 책 제목처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How should we then live?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이 복음을 알고 이 소중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런 도전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삶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삶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근원적이고 철학적인 물음에 성경은 너무나 단순하지만 강하게 대답해주고 있어요. 철학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본문은 성도의 삶을 찬양하는 삶으로 규정하고 성도라면 다른 거는 못해도 찬양하며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일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짜증내다가 열받다가 화내다가 그렇게 인생 종치니까 성도라면 구원받은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찬양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죠. 첫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가 찬양하며 살아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전체는 찬양을 상실한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유행가에 지배당하고 노래방의 우선순위를 세상 노래에 점령당한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천둥 번개 소리가 시편입니다. 특히 시편 95편은 우리를 찬양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술집으로 초대하고 타락과 유혹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찬양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찬양의 세계는 은혜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노래와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의 울림과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이지만 천사의 영광을 누리는 행위가 찬양이기 때문이죠. 찬양의 세계는 비록 우리가 땅을 살지만 천국을 맛보는 영적 신비를 포함합니다. 찬양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신비를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찬양 불러보세요. 모질던 성격도 변하고요, 잔인하던 성격도 변하고요, 교만한 성격도 변하고요, 사람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자꾸 이상한 노래, 잔인한 노래 그런 거 불러보세요. 사람이 잔인하게 변해요. 허물을 노래하면서 낙엽 따라 가버린 인생 이런 거 부르면 빨리 죽어버려요. 그게 참 신기하죠. 찬양은 마귀가 시샘하고 두려워하며 찬양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찬양하니까 모든 묶인 것이 다 풀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동반됩니다. 찬양은 매인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은 우리를 구속하는 속박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성도는 다른 건 몰라도 찬양하며 그 입술에 찬양이 가득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 입 한번 봐보세요. 찬양이 가득한지. 아니면 이만큼 튀나가지고 인간 됐다 오리 됐다 인간 됐다 그러면서 원망만 하며 불평만 하며 그 입이 한 자나 삐뚤어져 있는지, 그 입을 보면 찬양이 보이는지 원망 불평이 보이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95편은 찬양으로 우리를 초대하면서 자꾸만 오라고 외칩니다. 무슨 말이에요? 뉘앙스가 무슨 말이냐? 한참 찬양과는 멀리 떨어진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 멀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입 삐뚤어진 삶을 살지 말고, 입 이만큼 한자나 튀어나온 인생 살지 말고 빨리 찬양의 자리로 오라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찬양하러 오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외칩니다. 원망과 불평과 비방의 자리에서 마귀와 함께 댄싱 하지 말고, 마귀와 놀지 말고 찬양의 자리로 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노래하며 구원의 반석이신 Rock of Salvation, 우리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향해 즐겁게 외치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칭송하고 찬양하며 주목하고 관심 가졌던 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주목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즐겁게 하나님께 외치자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과 사람과 인간의 희로애락만 노래하지 말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슬픔과 애통과 분노를 노래하지 말고 즐겁게 하나님께 구원의 감격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2절에는 그 즐거움에다가 감사가 추가되었습니다.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서 감사가 동반된 즐거움으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찬송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시편 95편을 통하여 우리를 찬송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어 미완료 동사가 오늘 이 시편 95편에 계속해서 사용되었는데요, 반복해서 찬양하고 집중해서 찬양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찬양과 성도의 삶은 불과 분의 관계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일주일 전에 우리 밥 3끼 하루에 먹었으면 오늘 밥 3끼 안 먹어도 됩니까? 어제 밥 3끼 먹었으면 오늘 안 먹어도 됩니까?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최소 1끼, 2끼, 3끼 이렇게 밥을 먹어야 살듯이 찬양도 매일매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집중하여 하나님께 드리라. 그게 히브리어 원문의 시편 95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찬송을 잊고 우리 입술에 세상 노래만 가득하고 일주일 내내 세상 노래만 듣고 세상 노래만 부른다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불순종의 죄를 짓는 것이죠. 프란시스 셰퍼가 한평생 고민했던,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질문을 오늘 시편 95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던져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5편을 통해 찬양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시고 남은 인생을 찬양하며 살겠노라 결단하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동차에 시동 탁 켜면 뭐가 흘러나와야 되겠어요? 찬송. 아이돌 노래 CD 사지 말고 찬송가 CD라도 한 장이라도 좀 사보셔야죠.
세상 노래는 수천 번을 반복해서 랩, 그 어려운 말도 안 되는 가사를 다 외우는데 찬송가는 후렴밖에 모르고 끝까지 다 부르는 찬송 하나도 없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은 시편 95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찬송의 초대뿐만 아니라 그 찬양하며 살아야 될 이유를 일목요연하게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3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찬양으로 초대하시는지, 찬양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를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유나 알고 찬양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 이유를 하나님이 친히 설명해 주시는데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냐? 그걸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찬양하는 삶으로 초대하십니까? 첫째로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절대자, the most high, 그리고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God is bigger and greater than any other God in this world. 여기서 크다 하는 히브리어 단어, 이 까돌이라고 하는 단어는 키가 크다거나 몸집이 크다 하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강하고 위대하다 하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499번, 한 번만 더 하면 500번이죠. 예, 우리가 이제 신학교 신대본을 다니면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그 성경에서 30회 이상, 50회 이상, 100회 이상 이렇게 이제 사용된 중요한 단어들을 구별해 가지고 이거는 성경에 100번 이상 사용된 단어다 그러면서 신학생들은 다 외워서 매일매일 시험 쳐요. 근데 499번이나 반복된 단어다, 이거는 모르면 이거는 학교에서 퇴학이 유급되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신데 키가 크거나 몸집이 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고 위대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말로만 관념적으로만 찬양하면 하나님이 크시다 하는 걸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하고 위대한 것을 체험적인 확신으로 다윗처럼 찬양해야 한다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땅과 산을 소유하셨습니다. 여러분, 땅 많이 가진 사람 부럽죠? 예, 자기 땅이 너무 많아서 자기 땅을 다 가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도 가끔 있대요. 예, 여러분 잘 안 믿어지죠? 예, 제가 미국서 공부할 때에 절친했던 이 미국 사람, 그 와이프가 한국 사람이고 남편은 미국 사람인데 이 미국 사람이 현관에서 자기 집까지 차 타고 한 7분 정도 가야 돼요. 걸어서 7분이 아니고 차로 현관에서 자기 집까지 차로 한 7분 달려야 돼요. 놀라야 될 때 여러분이 안 놀라시면 제가 놀랍니다. 집 안에 산이 있고 큰 호수가 2개가 있어요. 그래서 늘 초대받아 가가지고 그 호수에 배 띄워놓고 이렇게 베스 낚시를 하곤 했습니다. 땅이 넓으니까 야 얼마나 부럽던지. 뭐냐, 자기의 아버지가 그 미시피 주의 최고 부자 중에 한 분이었던 거예요. 돌아가시면서 이제 아들에게 다 물려준 거죠. 그러니까 집안에 산이 있고 집안에 들판이 있고 집안에 큰 호수가 2개나 있어가지고 그 현관문 딱 통과하면 차로 집까지 한 7분을 산을 넘고 언덕을 넘고 호수를 건너서 이렇게 현관까지 가야 돼요. 저와 아내가 이제 그 집에 가서 이제 그 아내 한국 사람이 암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어린아이만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또 너무 예쁘고 귀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 또 저와 아내 이렇게 가가지고 뭐 일도 좀 해주고 위로도 하고 또 성도의 교제도 하고 그래서 믿음에서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살았는데요. 그 집에 갈 때마다 우리는 호수에 배 띄워놓고 낚시하는 겁니다. 얼마나 땅이 넓은지. 여러분 설악산, 지리산 가보셨습니까?
백두산 가보셨습니까? 히말라야 가보셨습니까? 예, 그 백두산 같은 높이의 산 한 두서너 개 가지고 있으면 꽤 괜찮겠죠. 하나님은 모든 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산의 주인이시다라고 성경은 선언하면서 그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5절에 보니까 바다도 하나님의 것이고 육지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대 이 히브리인들, 그들은 바다를 무서워했어요. 바다는 아주 두렵고 무서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낙심시키고 두렵게 하고 무섭게 만드는 바다도 굴복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하나님은 invincible God, 무적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운 바다조차도 복종하고 굴복하는 높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시고 특히 그분의 자녀된 성도들은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 우리가 입을 열어가지고 사랑만 노래하고 희로애락만 노래하고 아이돌 노래만 가사 다 외우고 우리 학생들, 청년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지 성경은 6절과 7절을 통하여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크리에이터를 창조주시며 목자, shepherd,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양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시편을 읽어보면 이 6절, 7절 읽어보면 시편 23편의 분위기가 느껴지죠? 푸른 초장에서 목자의 인도와 보호 아래 부족함이 없이 풀을 먹는 양의 모습이 등장하죠.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그분의 양들인 우리가 찬양 드리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매일 세상 아무 의미 없는 노래나 부르고 있으니 얼마나 배은망덕한 일이며 양이 아닌 염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마지막 단락에서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은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잊었던 이스라엘의 비극을 들려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도 찬양 잊고 살아가면 우리 입술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입술을 지으셨는데 밥 먹으라고 지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 입술을 지으셨는데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상실되고 찬양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리도 Life of Tragedy, 비극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알려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무리바와 마사에서 발생했던 이스라엘의 흑 역사를 소환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찬양을 잃게 되니까 도전하며 배신하며 하나님을 분노시키며 자극하며 살았는지를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찬양의 상실은 하나님을 잊게 만듭니다. 찬양의 상실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응답과 인도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찬양을 잊었더니 어떻게 되었나? 이거를 오늘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8절에 보니까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They hardened their hearts. 무슨 말이냐? 심장이 이렇게 부드럽고 쫄깃쫄깃하고 이래야 심장인데 그 심장, 마음을 딱딱한 돌처럼 사막처럼 그렇게 굳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잊으면 내 마음이 살아 움직이고 부드럽고 그래야 되는데 마음이 돌처럼 바위처럼 콘크리트 덩어리처럼 그렇게 딱딱해지고 완악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사망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살리려면 찬양을 회복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새 좀 짜증 잘 내시고 항상 열받아요, 쉬지 말고 분노해요, 이런 분들 계십니까? 찬양을 상실해서 그래요. 여러분의 분과 화와 열, 그게 왜 자꾸 발생하냐? 여러분 입에서 찬송이 사라져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무리바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무리바는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으므로 하나님께 대들고 의심했던 곳이죠. 근데 원래 지명은 르비딤인데 이게 이제 무리바가 되고 마사가 됐다, 이제 그렇게 성경이 설명하죠. 무리바는 무슨 뜻이냐고 하면 다투었다, 싸웠다, 소송했다, 이런 뜻입니다. 물이 없다고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며 대들었던 것을 부르는 지명인데, 성경은 그들이 모세에게 대든 것이 아니라 원문의 단어를 보면 하나님께 대들었고 하나님과 법정 소송을 벌이며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웠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사는 시험 혹은 불평이란 의미의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들이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했으면, 이 사막으로 인도하셨으면 물이라도 제대로 주지, 하나님이 계신다면 인도하신다면 왜 물이 없노?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인도를 의심하고 시험하며 불평했다. 이게 마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사지 싫어해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하는 내내, 행진하는 내내 찬양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노정에 지치고 목마르게 되자 찬송이 사라지고 의심과 불평이 그 빈자리를 채우게 되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진 것이었죠. 찬송이 사라지면 마음이 사막처럼 마르게 됩니다. 찬송이 실종되면 마음이 화석처럼 굳어져서 은혜가 메마르게 됩니다. 찬양을 잊었더니 마음이 죽어서 돌처럼 딱딱해지고 사막처럼 메말라졌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잊었더니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조사해버렸습니다. 이게 한글로 그냥 시험하고 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읽어보면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무리바와 마사에서 이스라엘은 단순한 불평과 의심에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탈탈 털어 조사하고 시험했다, 그렇게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들을 보면 모두 법정 단어들이 사용되었고, 처벌과 배상을 위한 조사와 시험을 했다, 이렇게 의미하는 단어들입니다. 요즘 말로 바꿔 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하나님께 민사소송을 걸어서 배상을 요구하고 형사소송까지 걸어서 하나님의 잘못을 탈탈 털어 조사했다는 것입니다. 민형사상의 모든 소송을 걸고 책임을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참남하지 않습니까? 감히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시며 주인 되신 하나님을 조사하고 시험하면서 소송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말이나 됩니까? 그것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한두 번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그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제가 나중에 성경 구절 하나 알려줄 텐데, 거기 보면 광야에서만 자그마치 하나님을 소송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께 민형사 소송을 걸고 하나님께 배상과 처벌을 요구했던 적이 무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5번도 아니고 7번도 아니고 10번이나 하나님께 그렇게 소송을 걸고 대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가 여러분이 은혜를 베풀고 키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사랑해주고 모든 걸 다 내 목숨 걸어서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을 완전히 배신하고 딱 돌아서서 여러분에게 민사, 형사 소송을 했다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그렇게 했는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다섯 번도 아니고 일곱 번도 아니고 10번이나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무슨 말이냐? 상습 고소범인 것이죠. 상습 무고범인 거예요. 찬양을 잊어버리면 배은 망덕의 극치를 달리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하나님을 법정에 세우는 죄를 짓게 된다고 성경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입술에 찬양이 사라지면 단순히 믿음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소송을 걸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 책임져라, 배상하라 이러면서 하나님께 나를 왜 구원해가지고 내가 세상 낙도 못 누르게 만드냐, 빨리 나를 지옥으로 애굽으로 돌아가게 만들어라 그러면서 경비 다 소송으로, 민사소송으로 다 내놔라 이런 것이죠. 찬양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노래 하나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무서운 영적인 결과까지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잊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10절에 보니까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근심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미혹된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때문에 40년을 근심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원문에는,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슬픔과 분노로 괴로움을 당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서도, 출애굽을 경험하면서도, 홍해의 기적을 보면서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패배와 이스라엘의 승리를 경험하면서도 걸음걸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목도하고 했으면서도 하나님을 배신하는 인간의 가증스러움을 참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가슴을 치며 슬퍼하고 분노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 쿠트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인간들이 그렇게 가증스럽게 하나님을 배신한 이유가 뭐냐?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미혹이 됐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 나는 곳이라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생명과 같은 것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돈은 빼앗겨도 마음은 뺏기면 안 됩니다. 그 소중한 마음이 미혹을 당해 마귀에게, 세상에게, 죄에게 뺏겨버렸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뺏겼다고요? 마귀에게. 어떻게 뺏겼다고요? 삶의 여러 정황들 때문에, 생활고와 인간관계와 여러 가지 꼬이는 일들로 인해서 거기에 일희일비하며 분노하고 슬퍼하고 낙심하다 보니까 믿음 다 빼앗겨버리고 마귀에게 마음이 미혹을 당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미혹되었다 하는 히브리어 단어 타아는 길을 잃고 방황하며 헤매다 하는 뜻입니다. 마음의 유리 방황을 의미하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go astray 그걸 사용해서 마음이 길을 잃어서 가야 할 목적지로 안 가고 전혀 딴 방향으로, 딴 길로 go astray, 딴 길로 가버렸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 자리에 여러분 몸은 앉아 있는데 마음을 다른 곳에 두고 오신 분은 없습니까? 여기 와서 집에 떡 생각하고 있고 드라마 봐야 되는데 이러면서 어젯밤에 못 보고 잤는데 이러면서, 남자분들은 오늘 새벽에 유현진이 야구했는데 어찌 됐는고 이러면서 혹시 여러분 마음을 딴 데 두고 오신 분은 없습니까? 마귀는 여러분의 마음을 호시탐탐 노립니다. 찬양이 사라지면 마음이 위태해진다고 성경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찬양을 잊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치명적인 상태에 돌입하는 것이죠. 마음이
길을 잃고 유리방황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길을 모른다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뜻도 전혀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찬양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 the providence of God,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는데,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섭리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의 세상의 배움의 길이에 상관없이, 여러분이 대학을 나왔던 석사 박사를 했던 그거와 상관없이 찬양해야 진짜 지혜가 생겨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말씀을 알게 돼요. 근데 여러분이 세상의 석사 박사라도 찬양하고 담 쌓고 살면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섭리도 전혀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과 지혜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명문대 안 나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길을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입술에 매일 세상 노래만 부르고, 제가 이런 말하면 참 우습지만 가끔 목사님들이 이렇게 노회에서 관광버스 타고 놀러 갈 때가 1년에 한 번씩 있어요. 근데 간혹 목사님들 중에 꼭 이런 분이 있어요. 오늘은 거룩한 척 하지 말고, 절대로 찬송가 부르지 말고, 오늘은 찬송가는 안 배워줍니다 이러면서 노래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거기에 미혹된 또 이 목사들이 나와가지고 또 니나노 그러면 닐리리야 이러면서 니나노 이러면서 노세 젊어서 집사들이 보면 어떡하겠어요? 예,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안 그럽니다. 예, 고상하게 영어로 찬송합니다. Amazing Grace 이러면서 말이죠. 예. 오늘은 재미없게 찬송가 부르지 말고, 오늘은 날이니까 놀러 가니까 분위기 깨게 찬송가 부르지 말고 유행가 부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 돼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혹시 담임 목사 없이 교회 차 타고 여러분 어디 갈 때 집사님들이 오늘 찬송가 부르지 말고 옛날에 믿기 전에 18번 부르세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예, 전국 노래자랑 대회 때 불렀던 거 이런 거 하세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세상 노래만 자꾸 부르면,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고 석사 박사학위를 가지고, 여러분이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똑똑하고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국방 과학 법조 의료 다 알아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요. 찬송해야 지혜가 생긴다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돼요. 아니면 하나님의 길을 모릅니다. 찬송이 사라지면 말씀도 사라집니다. 찬송이 실종되면 말씀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찬송과 말씀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찬송이 불가능하고, 찬송이 사라지면 말씀조차도 안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길치들 많죠. 예, 저는 길치예요 이러면서. 그런데 세상 길치는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지만 말씀의 길치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모르면 영원히 광야 같은 세상에서 길을 잃고 방황만 하다가 go astray, 인생의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찬송하며 말씀 배우고 말씀 배우며 찬송하라, 이게 시편 95편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야 산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찬양을 잊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그리고 맹세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절대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아주 무서운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11절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말씀하셨어요. 이 맹세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쉐바으인데 아주 특별한 뜻입니다. 맹세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가 7번을 반복해서 말하다. 이게 쉐바으, 이 히브리어 단어, 이 맹세하다 하는 단어가 몇 번을 반복해서 말하다? 7번을 반복해서 말하다.
repeat again 7 times. 7번이나 반복해서 거듭 말씀하신다 하는 단어가 맹세하다인데요. 오류나 번복이 없는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가 히브리어 7인데 하나님께서 7번이나 동일하게 말씀하시면서 맹세하신 내용이 뭡니까? 찬송을 잊어버린 자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세상 노래는 그렇게 잘 아는데, 세상 노래는 그렇게 많이 부르는데 이어폰을 몇 개나 사고 망가뜨리며 잊어버리면서조차도 그렇게 밤을 새워서라도 가사를 다 외우는데, 찬송가는 2절부터 아예 가사도 모르고 후렴만 알고 일주일 내내 찬송 한번 부르거나 들은 적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다음 세대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죠. 민수기 14장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영광과 광야에서 그리고 애굽에서 행한 하나님의 이적을 다 봤으면서도 몇 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고요? 몇 번? 10번이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찬송을 빼앗기면 반복해서 평생 하나님을 대적하게 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입술에서, 여러분 마음에서 찬송을 빼앗기지 마세요. 오늘 가서 찬송 CD 몇 개 사야 되겠다? 밥 한 그릇 안 먹고 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귀에 계속 좀 찬송을 들어서 하나님을, 그 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말씀을 알게 되도록 찬송을 부르고 찬송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할 때에 성경이 뭘 의미하는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안식이란 좁게는 그 당시에는 가나안 땅을 의미했겠죠, 그죠? 그리고 크게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적용하면 교회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게 지금 시편에서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신정시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신정시는 뭐냐면 The reign of God, 하나님의 통치, The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걸 찬송하는 내용이에요. 찬송을 잊어버린 세대를 향하여, 세상 노래에만 함몰되어 있는 우리를 향하여 세상 노래 그만하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그 구원, 그걸 좀 감사하며 찬송하며 너의 입에 찬송이 가득하게 만들어라. 그게 이 신정시 이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찬송을 잊고 살아갑니다. 찬송 뺏기면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찬송하는 자만 애굽 백성이 아니라 진정한 천국 백성의 자격이 있다는 의미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낙심을 버리고 찬송하는 자가 진짜 성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5살 때부터 교회를 나갔는데, 우리 저 심희성 목사하고 같이 교회를 나갔는데, 지금까지 제가 교회를 나갔으니까 한 50년 나갔잖아요. 교회 안에 보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전직 원망꾼, 전직 비난꾼,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복도를 걸어 다녀도 찬송하면서 막 좀 감사하면서 교회 와가지고 왜 딴 사람들은 안 하고 나 혼자 봉사하지? 저 사람들은 도대체 교회에 떨어진 휴지가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나 혼자 죽고 나 혼자 막 교회 봉사해도 그래도 그런 것들이 내 찬송하는 마음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왜 우리 교회는 맨날 성경 공부하고 우리 교회는 맨날 전도하고 우리 교회는 도대체 왜 나를 목사님 못 잡아먹어서 일하지 말고, 참 감사하네. 성경을 억수로 강조하는 말씀교회 다녀서 진짜 감사하네. 전도 안 하면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교회에 다녀서 진짜 감사하네. 그러면서 막 입술에 막 찬양이 가득해야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안식으로 표현된, 적용하자면 교회는 비난과 원망과 잡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만 높아져야 하는 곳입니다. 교회 오다가 만약에 접촉사고 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짜증나게 아침에 교회 가다가 이 무슨 짓이고 이러면서 다음 주부터 교회 안 간다 이러면서, 안 그러면 집 옆에 있는 S교회 간다 그게 아니고 할렐루야, 오늘 사망 신고하지 않게 하시고 접촉사고만 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저 사람 꼴 보기 싫어서 교회 못 오겠네 이러면서 아니면 왜 우리 교회는 맨날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봉사가 돌아오노 이러면서 내가 밥순이가 이러면서, 내가 이래봬도 난데 이래봬도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굉장하고 대단한 사람인데 내가 맨날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앞치마 두르고 내가 설거지하고 이거 뭐고 이러면서 좀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교회 다니고 싶다 이러면서. 그러지 말고, 내가 참 주부인데도 음식을 잘 못하고 열심히 안 하니까 하나님이 교회 가서라도 열심히 시키는구나. 교회 때문에 내가 음식 솜씨가 느는구나. 아무도 아멘 안 하네. 내가 너무 게을러가지고 이렇게 잘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거 나누고 베풀고 이런 거 잘 못하니까 하나님이 말씀교회 보내가지고, 일꾼 별로 없는 교회 보내가지고 나라도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일하게 하시는구나. 자꾸 찬송의 제목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찬송하며 삽시다. 이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프란시스 셰퍼의 철학적인 질문의 결론이고, 성경적인 질문의 결론이고, 시편 95편을 관통하는 핵심 교훈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How should we then live?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마디로 찬송하며 살아라.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버드대, 법대, 대학원, 로스쿨 들어가라 이랬으면 어떡할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미스 코리아 진대라 이러면 여기 아무도 없어요. 근데 찬송하며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요구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도 원망하며 불평하며 세상 노래만 부르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과 반대되는 삶의 안녕을 구하고 감사와 즐거움이 가득한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안식을 내 인생에 누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천국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나는 이제 찬송